제 말이 맞죠? 뭐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금방 더위 지나갈 거라고. 한 주 딱 지났는데 말복 지나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기운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도사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가을이 옵니다. 아무리 밤이 캄캄해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때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복된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때가 잘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와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때가 잘 맞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변화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2부 예배는 인원이 적어지시겠다. 그도 그럴 것이 임시공휴일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휴가와 함께 이제 연휴가 생겼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로 출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코로나 때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한 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한 주 건너뛰어도 별일도 없더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거의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때와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스케줄에 나의 시간표와 나의 삶의 스케줄이 맞춰지는 것이 복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거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 의미 안에는 내 시간과 스케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맞추시는 그 약속의 때와 타이밍이 맞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표가 때가 잘 맞춰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장소가 잘 맞아야 돼요. 그 장소가 잘 맞는다는 건 뭔가, 야곱이 형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서 루스에서 누굴 만나요? 사닥다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방황하고 무턱대고 걸어가는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야곱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복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 제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사모할 때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곳이 약속의 땅, 놀라운 생명의 땅,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것들이 쫙 맞아떨어지는 것이 참 복되고 귀한 삶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찬바람이 설설 불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한 광복을 맞이한 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는 날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일제의 압제로부터, 일제의 지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왜 그날을 해방일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일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했을까? 왜 그런지 혹시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 빛광, 회복할 복. 빛이 회복된 날이다. 여러분, 빛이 회복된 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유가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뭐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유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하게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와 같다? 빛이 회복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쩌면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있으면 고개 좀 한번 끄덕거려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광복절을 왜 그렇게 했는지 유래는 저는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유를 빼앗기면 그건 빛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한다면 거기에 뭣도 임한다? 자유도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독립, 해방 다 귀한 표현이고 좋은 것이지만 자유케 되면 온전하게 빛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는 동시에 또한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는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빛 하니까 머리 빗는 빛이 생각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진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 빛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임하면 거기에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고통받고 눌려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놓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급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완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평등이 오고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다면 또한 동시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념해서 볼 표현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아멘.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행하는 자는 온전하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중년의 때나 아니면 이럴 때 세상에 사시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이런 고민과 갈등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녀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제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여러분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토요일 날도 좀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이 이제 생겼지만, 옛날에는 토요일 날까지 거의 대부분 직장들이 다 근무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제 자유로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출근 안 하는 날이 주일날, 일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산 좋아하시는 분 산 가고 싶고, 모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제약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교회 다니면 제약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이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한 자유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유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어떤 분이요, 50대가 되셨는데 그분 삶의 모토는 내 맘대로 하고 산다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은 떳떳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못해서 3주쯤 지나고 나면 자기가 그만두든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40대 50대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삶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길에 나오시더니 길가에 철퍼덕 주로 앉으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차에 가두시더니 차를 보면서 뭐라고 막 하더니 차를 발로 차는 거예요. 막 발로 차요. 그러다가 그 차가 옮기니까 그 뒤에 있는 차에게도 와가지고 막 발기질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차도 발로 차요. 왜 발로 찼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를 고려대 병원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경찰에 연행돼서 끌려갔어요. 그분이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뭐 술을 마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본인이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가족들이 책임져야 돼요. 구상권 청구서가 날아가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는 것,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얽어매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에 얽매여 살아가는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그 죄의 굴레와 매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 오시면서도 걱정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저희 집도 항상 걱정과 고민거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치우기도 전에 오늘 저녁은 뭐 먹어야 하나? 참 감사할 일이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을 합니다. 숟가락 하나가 좀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늘상 여러분 뭘 먹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속에 매여 살아가요. 또 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보면요, 이불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잘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누웠다가 이불을 발로 차는 거예요. 왜 발로 차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과거에 저의 미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거나 좀 부끄러운 일들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불을 발로 벌떡 차면서 어휴 부끄러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거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 결국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나요? 불안함 속에 우리가 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고통 속에 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묶이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진짜 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자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별로 지배받거나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 그 당시에 탁구 붐이 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 기억이 나요. 80년대 막 초반 이때 막 보면 탁구장에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셔서 탁구를 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막 친척들과 같이 탁구장도 갔던 기억이 나요. 탁구 붐이 불어가지고 탁구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탁구장에 몰려갔는데, 미국의 그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국가대표 출신이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출신이 탁구를 치면 여러분 반을 접어주고 쳐도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날고 긴다는 분들이요 와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탁구 잘 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 탁구를 치면 맘먹고 이기려고 치면 한 점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11점 중에서 한 점 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탁구 라켓을 갖고 왔는데, 본인이 이제 연습하고 훈련을 하려고 갖고 왔다고 하면서 탁구 라켓을 갖고 왔는데 일반적인 라켓에 반도 안 되는 라켓을 갖고 왔어요. 반도 안 되는 사이즈에다가 똑같이 고무 라바를 붙여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치기는 치는데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겨요? 못 이겨요? 잘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아까 미국에 있었던 그 탁구 관장님, 국가대표 주신 그분은요, 마음 먹고 치면 절대 못 이기는데 나중에는 하다 뭘 들고 오냐면 칫솔을 갖고 와서 치더라는 거예요. 칫솔을 갖고 와서 칫솔 뒤에 뒷면 있잖아요. 칫솔 뭐 뒷부분, 그 부분 갖고 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 목사님 직접 보셨대요. 그걸 갖고 이기는데 왜 이기는가 봤더니 마음 먹은 대로 이쪽 저쪽 마음대로 다 공을 다 보내는 거예요. 마음 먹고 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함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든지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쭉 함께 나눠오면서 중요한 말씀들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십시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시험을 안 만났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 시험을 만나면 아멘이 안 되실걸요. 근데 성경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어려움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 기뻐하십시다. 왜 아멘 아무도 못하세요? 진짜 시험을 만나면 아멘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쁘게 여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구비하여 또 잘 준비되어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빚어가신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귀한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아니 몇 년 지났을 때는 더 지금보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요, 저희 아이, 막내 아이를 보면서 저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저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요즘 얼마나 여러분 속으로 제 좋아하는 감정 숨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참 좋아요. 여러분 그게 아기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닮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제 새끼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빚어져 가고 온전케 되셔서 구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되셔서 주님 닮아가신다면,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더 닮아가시는 귀한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뻐하라. 그래서 그 인내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걸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요동치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다.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또 통해서 시련을 잘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연단 말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내 속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요. 내 안에 욕심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남 탓하지 마십시다. 내 속에 그것들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 오해하지 말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뭘 오해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확 쭈그러드시는지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면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복됩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매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 너와 우리 모두의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하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놀랍게 유익이 되는, 실제로 그렇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야근을 했어요. 밤새도록 야근하면 뭐 해야 되나요?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근무하고 나면 아침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얄짤없이 영락없이 예수님께서 말씀 다 마치실 때까지는 집에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물을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뭘 했을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그 음성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심령 속에 잔잔한 영혼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다, 사실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아마 이런 변화들, 감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야 베드로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통 같았으면요, 낮에 고기 잡는 것, 또 깊은 데 가서 그물 잡는 것, 그 당시 기술로는 고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어업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날은 해봐야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제가 열심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제게 주어진 것도 없고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놀랬던 것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제가 순종하였더니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 이걸 베드로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자유케 하심, 새롭게 하심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꼭 좀 들어주렴. 뭐 하라고요?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꼭 알아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십시다. 뭘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을지 저도 잘 알아요. 야 아들아,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은 반만 하고 듣기는 두 배로 하라. 저도 말하기를 참 좋아했나 봐요. 저도 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말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더 많이 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잘 듣는 분들이 참 복돼요. 잘 듣는 분들이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잘 듣기를 여러분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잘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여러분 유명한 한경지 목사님의 일화가 있거든요. 한경지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구하러 목사님을 만나러 오면, 목사님은 뭐 하시냐면 계속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만 주신다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시고, 아이고 그러네요, 또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쭤보러 온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한참 하다가 끝나고 나갈 때는 목사님이 별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본인이 발견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말을 해주고 목사님이 이런 권면도 해주고 저런 권면도 해주시는 것, 그것도 참 유익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많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도 보면요, 잘 들어주는 분들 보면 그분이 참 존귀하게 여김을 받잖아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끼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훈련하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걸 잘 아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신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신방을 하는데 처음에 부임하면 본인이 담당하는 그 구역들을 신방하기 전에 먼저 구역장님들을 먼저 신방을 하게 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신방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하루에 뭐 3분, 뭐 많아야 4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세 가정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구역장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 막 2시간씩, 심지어는 막 3시간 넘게도 신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3시간 여러분 남의 말 들으면서 앉아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배우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함께 잠깐 짧게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때 뭐 하게 하시냐면 그분의 속에 있었던 그것들을 주님이 꺼내게 하시면서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져가시는지를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많은 것들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면서 참 듣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잘 들으십시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이 말씀에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잘 들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싶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말 잘 듣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씀 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씀에 속히 하라는 말씀은 탁수스라는 말인데요, 이 탁수스라는 말은 민첩하게, 즉시라는 말이에요. 자, 민첩하게 들어라, 즉시 들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듣는다라는 말씀의 양면,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순종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종종 언급했던 히브리어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히네니라는 말이에요. 히네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히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히네니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귀로 소리만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민첩하게, 또 즉시 바로 순종하라, 지체함 없이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듣는 것과 순종함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많이 있으면요, 이 사이에 자꾸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요, 다 각을 떠요. 다 이렇게 칼로 조각조각을 내요. 그리고 불로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요 50일 좀 넘은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 아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아이가 혹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참 순간순간마다 들 때가 종종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그 아들이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라고 드리라. 여러분,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새벽에 바로 출발해요. 왜 아침 일찍 출발할까요? 좀 시간 지나고 9시나 10시쯤 출발하면 안 될까요? 점심 먹고 출발하면 안 되나요? 왜요? 늦게 출발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 게 맞나?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 이 아들 바치고 나면 이 아들 갖고 역사하실 약속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즉각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각 일어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후손을 향해서 영원한 맹세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삭 받지 않았지만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아들 너에게 주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리라. 그 언약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십시다.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즉각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의 소리도 잘 듣는 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즉각 순종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더디하라는 말의 표현은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하라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요,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 더듬는 사람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에서 피 나올 것 같다고, 문씨들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다고. 4명이서 얼마나 엄마를 부르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명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꼭 어때요? 한 아이가 꼭 끼어들어요. 자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이 나요. 왜 내가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냐고. 자기도 말하고 싶다고, 자기 얘기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고 나면 알았어 그럼 잠깐 기다려, 네 얘기해봐. 그러면 그 사이 잊어버려요. 뭔 얘기하다가 얘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자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자기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태도와 자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해요. 자기식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조심하라. 또한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 의미 안에는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잠시 멈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더디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느헤미야 얘기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 같아서는 예, 왕이시여, 제가 무너져 있는 저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묵상해요. 묵도해요.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야 여러분 당연히 실수도 적고요, 당연히 그 말이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까지 연결되지 않냐면 그래야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요 꼭 다툼들이 생기고 트러블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쑥 제 안에 뭐가 들어와요? 흥분하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전 단계에 여러분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분노하는 자리까지 넘어가요. 여러분, 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든든한 하나님이 주신 여유와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해도요 잘 듣고 그러시냐고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따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아까 일부 예배 감사하게 잘 마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일부 예배 사이에 시간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꼭 이때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자주 생겨요.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 박성훈 집사님이 아까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잘못된 규정을 갖고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제가 어때요? 마음이 쑥 언짢은 기분과 분노들이 싹 올라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만약에 그분을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쉬는 날도 이런 일들 다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잘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닐 확률이 굉장히 99%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을 하시려면, 공무를 집행하시려면 제대로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 보시라고. 이게 시청에서 온 공문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미 분노하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 이전 단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우리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다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 여러분, 화는 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을 낼지언정 저녁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노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결국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분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분노에 이끌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 가운데 그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것이 내가 화를 내면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어디 자리까지,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잖아요.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분노함 때문에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 유명한 사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 여러분,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모세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참다 조금만 더 참지, 한 번만 더 참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분노할 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15초만 기다려 보시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 15초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 분노하는 그 감정들이 조금 사그라들기 시작한다고. 아마 모세가 이걸 알았으면 그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바위를 치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 분노함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그 분노함 때문에 죄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결국 그 책임과 그 일들이 결국 누구에게요? 자신에게로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 노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21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매어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 성내는 것으로 분내는 것들로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 그것이 순종함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순종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놀랍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행해지는 것,
놀랍게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만 넘어가 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에 재갈 물리십시다. 재갈이 뭐예요? 우리 말이나 소를 어거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입에다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여러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갈 다 물린다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입 막아도 다 말합니다. 입 막아도 말을 해요. 여러분,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무슨 재갈을 물려야 되냐면요, 말씀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말씀의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요 제 입속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암송했던 기억났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더니 그 순간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승리케 주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갈이 물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 몇 명 낳을 거냐고. 제가 몇 명이라고 대답했을까요? 4명이라고 대답했대요. 전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남매로 자라서 아들, 딸 하나만 낳자니 외로운 것 같은 거예요. 동성이 그리웠는데 동성을 낳자니 아들, 딸 낳으면 딸이 외로울 것 같고, 딸, 아들 낳으면 아들이 외로울 것 같고, 그래서 아들, 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4명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대로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딸만 내주셨지만 그것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여러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출애굽기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생각의 말, 행동의 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이 물려져야 돼요. 말씀의 재갈, 또요 성령의 재갈이 물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술의 재갈을, 혀의 재갈을 물리십시다. 말의 재갈을 물리십시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은 그냥 기부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통해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권혁 선교사님도 지금 스리랑카에 사역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하다 다 우리나라로 많이 귀국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이제 선교지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정말로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나라가 통제돼 버리고 모든 차단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하루 겨우 벌어서 하루 먹고 6일을 굶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먹고 6일을 굶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자 말자 이걸 떠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왜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억압받는 자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여러분, 어떤 이들은 권력에, 불의에 고통당하고 정말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울부짖고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그것을 내가 그대로 너희 가운데 갚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아가 될 것이고 너희가 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 긍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새 속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말씀의 놀라운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놀랍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늘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